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 예배하기에 합당한 겸손한 마음 갖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합당한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큰 영광,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난 그 일을 온 땅과 눈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네. 모든 영광 받으소서.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네. 모든 영광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모든 영광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백성들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옵시고 흠명하여 주옵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어둠의 권세 일절 틈못하도록 막아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얼굴을 뵙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켜주며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우리 가사를 음미하며 믿음으로 찬양을 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아무것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 주님 너를 지켜주시. 아멘. 세상에 험한가 몰아칠 때도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 아멘. 세상에 화가 몰아칠 때로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마지막으로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신 여호와.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 한번 기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그는 여호와.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기브박스의 영유요 반석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그는 여호와.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기브박스의 영유요 반석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자존의 하나님. 자존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멘. 우리의 연약한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온전한 치료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시간 간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흰 눈보다도 밝게 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며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구해낼 때에 난 그 뒤를 따라오서 진리로 흰 눈보다 가시관을 쓰셨으니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는 왕이 되십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우리의 왕, 영접하고 섬길 수 있는 우리의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주 사셨고,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노래라 선포해 왕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우리 다시 한번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주 사셨고,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만세 주 왕의 만세 왕의 아멘.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에 성찬에 합당한 우리의 심령 되기를 원합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찬양합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언어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나가신 노인여, 주님 나가신 노인여, 모든 족속과 나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이루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주님 나가신 어린양, 주님 나가신 어린양, 우리들을 따라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오니. 주님 나가신 어린양, 능력과 구원의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나가신 어린 양, 주님 나가신 어린 양, 능력과 구원의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다시 한번 의지하며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섭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속과 겉을 주님 아버지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주님 앞에 성결한 영으로 서게 하시고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이 아침에 은혜를 베푸시고 새롭게 하시고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되는 아침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종들 기억하여 주시고 치료하시는 여호와의 능력이 은혜로 임하게 하여 주셔서 깨끗함 얻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심령들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만지시는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있게 하시고 회복되는 심령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 나라 위하여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저들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신 것 고맙고 감사하며 예물을 준비하고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감사가 있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것을 주관하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믿음이 있게 하시며 주의 것을 구별하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명령을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 갖게 하신 것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실 때 그 마음 받아주시고 그 믿음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심령들 삶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지켜주심을 우리 삶 속에서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선교에 동참하고자 드린 귀한 손길들도 계십니다. 저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셔서 저들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도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 5병 2여 같이 적은 예물이지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사용하실 때에 반석교회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그 의를 이루시는데 부족함 없게 쓰임받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멀리서 예배하며 제단을 기억하고 예물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와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할렐루야.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는 삶을 통하여 그것을 체험하는 경험하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입술로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10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으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복종하는 믿음. Faith, submit yourself to God. Submit yourself to God. 예. 하나님께 복종하는 믿음이란 제목 가지고 2월 첫 주 하나님의 말씀 통하여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2월은 아직은 겨울이지만 봄이 움트기 시작하는 시간이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보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우리가 스프링업을 준비하는 워밍업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스프링업. 우리 여러분 2022년도에는 이제 엔데믹도 되고 우리가 이 새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들로 여러분들 모두가 스프링업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도 새로워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걸 꿈꾸자고요. 그걸 꿈꾸기 위해서 우리 뭘 가지고 나가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이 아침에도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을 점검하는데 우리 믿음은 오늘은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께 복종하는 믿음이다. 다시 한번 제목을 이렇게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복종하는 믿음. 우리의 믿음의 출발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는 상 주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믿으시다 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깨닫지 못하면 굉장히 두려움 가운데 종교 생활하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거, 종교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 삶을 같이 살아나가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은 뭐 그게 그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다른 걸 알아요. 할렐루야. 그죠? 그럼 종교생활 하는 거 아니죠? 신앙생활 하는 거죠? 아멘, 아멘. 그래요. 그래서 이 팬데믹 가운데도 종교생활을 멈췄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신앙을 가진 분들은요, 여전히 이 팬데믹 가운데도 하나님과 삶을 함께하고 계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신앙을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창조해 가시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요 굉장히 바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He's still working, 그죠? My Father is working, so I do. 예수님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애프터 팬데믹, 포스트 팬데믹 뭐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삶도, 할렐루야, 내 삶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내가 뭘 가져야 된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2022년도에 우리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또 인도하심을 우리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으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성육신이다. 하나님이 그분이 하늘보다 버리시고 육신을 입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분이신데 다만 죄가 없으시다. 하나님 나중에 어린 양이 되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다. 그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십자가에서 완전한 죽음을 맛보셨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 믿음을 가지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이게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그거를 믿는 우리의 믿음까지도 뭐라 그런다? 은혜다. 그 믿음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선물로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기독교의 진리는요, 은혜예요. 은혜. 은혜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내가 그 은혜 속에 살게 하옵소서. 다만 이 은혜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게 우리 기도 생활이에요. 잊지 않게 하옵소서. 지난주에 우리 믿음은 섬김은 감사가 우리 신앙의 아주 마지막 단계다 그랬어요. 감사. 그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그래서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성령 충만을 갖고 성령 충만 가지고 믿음의 공동체를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서 어떻게 한다? 깊이 감사하는 그 믿음. 그럼 그 믿음은 우리 안에 있다면 이제는 그 믿음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보여라. 보여라.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을 보이라. 여러분 우리 본문 앞에 한 장 넘기면 2장 18절 야고보서 2장 18절. 야고보 사도는요 제가 볼 때는 그분이 가진 성격이 굉장히 직설적인 분이세요. 직설적인 분. 그죠?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 야고보서를 성경이 아니다 그같이 말을 했어요. 종교 개혁하시는 마틴 루터 목사님은 야고보서를 아주 싫어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 이거를 강조하다 보니까 이 야고보서랑 굉장히 자기 스스로 컨플릭트를 느꼈나 봐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굉장히 경시했어요. 그런데 기독교에서는요 야고보서를 경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복음의 다른 한 면이다라고 또 야고보서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복음의 다른 한 면이다.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는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 믿음을 보여라. 2장 1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다 하는데 이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믿음이 있다 하면서 그 믿음이 도대체 어디에 있냐? 무엇이냐? 믿음을 한번 보여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겠다. 행함으로 이게 내 믿음이야 라고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그럼 너도 네가 가진 믿음을 한번 보여봐. 그러면서 그 믿음을 뭐라고 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을 한번 보이고 봐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 어떻게 보이겠어요? 보세요. 믿음 보이잖아요. 보세요. 믿습니다.
보세요, 믿음, 찬양 막.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 믿음이 어떻게 보이냐? 야고사도는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일컬어서 아브라함이 예를 드는 거예요. 믿음은 너 안에 있다면 그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셨죠? 내 독자 아들을 내게 바쳐라. 이거 가능한 거예요? 안 가능한 거예요?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왜? 믿음의 조상으로 택한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음의 시험 단계를 굉장히 높은, 제가 이 말씀 이렇게 상세하게 언급하면서 그랬죠. 이런 시험은 아무나 안 당한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우리 믿음을 보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하나님은 어떤 믿음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내가 100세가 돼서 아들을 낳게 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면 내 아들 이삭을 지금 바치라 하신 하나님, 내가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죽은 자를 살리시리라. 이 믿음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묵묵히 3일길을 걸어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산에 올라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친 거예요. 바친 거예요.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신 거예요? 죽은 아들을 살리는 게 아니라 막으셨죠.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겠노라. 하나님이 왜 부르셨겠어요? 그죠? 이미 아셨는데, 그런데 우리에게 믿음의 도를 보이기 위해서, 믿음이라는 게 뭔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한번 하나님이 테스트 하셨다. 그죠? 이건 템페션이 아니라 뭐다? 테스트 시험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가 가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그가 행함으로 나타날 때 그게 인정받았다. 그러니 우리들도 나에도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하라? 행함으로 그 믿음을 보이라. 그런 거예요. 이 야고보가요, 야고보 사도가 굉장히 아주 좋은 말씀을 하십니다. 22절, 우리 2장 22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장 22절 시작.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야고보의 주제예요. 이게 믿음은 뭐와 함께 일한다? 행함과 함께 일한다. 그러니까 말로만 믿는 게 아니라, 그죠?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에 상응하는 합당한 행함이 따름으로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working together. 그래서 그 믿음이 어떻게 된다? 온전하게 된다. 그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구나 라고 인정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1월 한 달 내내 믿음을 우리가 살펴봤단 말이죠.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니까 걱정하지 염려하지 않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리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부족하니까 성령을 받아서 성령 충만한 믿음 가지고 나의 환경을, 나의 연약함을 뛰어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겠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니까 뭐예요? 믿음의 공동체가 생기는데, 믿음의 공동체는 어떻게 해요?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너 때문이 아니라 연약함을 보듬어 안고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음을 믿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믿음.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야? 감사하는 거야. 범사에 감사하는 거야. 다 하나님의 주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감사하는 거야. 자, 이제 우리 그 믿음을 보이는 시간이 됐다. 우리 2월부터 11월, 12월까지. 할렐루야. 우리 1월달 한 달은 워밍업이에요. 믿음을 갖자. 어떻게 출발하겠다. 자,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제 2월부터는 우리가 그 믿음을 서서히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2022년도가 하나님의 축복된 해로 될 수 있도록. 아멘.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뭔가 도전이 있단 말이죠. 그죠? 뭔가 날마다 또는 똑같은 도전도 있을 수 있고 다른 도전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도전이 임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한다? 믿음으로 나아간다. 그 믿음이 뭐다? 믿음에 합당한 행함으로 나아간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 성경을 제가 읽어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Show me your faith, I will show you my faith. 너무 재밌잖아요. Show me your faith, I will show you my faith. 이게 참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냐 행함이냐 뭐 이거 가지고 뭐 싸우고 막 신학자들은 이거 가지고 막 오늘도 싸우고 있고요.
그 싸우는 사람들 참 재미없어요. 너무 좀 불쌍해요. 그냥 믿음 있으면 믿음대로 살면 돼요. 할렐루야. 믿음 있으면 그 믿음대로 살면 돼요.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그 믿음을 나타낼 수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그게 우리가 아브라함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나타낼 수 있는,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믿음, 행함이 함께 일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야곱 사도가 또 하나 말하는 걸 한번 언급을 해볼게요. 이거 넘어가면 아쉬울 것 같아요. 2장 19절. 이건 굉장히 재미나는 표현인데요. 이거를 잘 기억하세요. 2장 19절. 야곱 사도가 2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너 믿음 있어? 하나님 믿어? 아이고 좋네. 잘하네. 그 하나님 믿는 거는 귀신도 알아. 이 말을 이렇게 뭐 의역하면 뭐냐면요. 너 하나님 믿는 거 믿어? 아이고 잘하네. 교회 밖에 사람들도 하나님 믿는 거 알아. 교회 밖에 사람들도 하나님 믿는 거 알아. 그러니까 그 알량한 믿음, 그것 가지고 믿음이다라고 말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그죠? 그 믿음이 있어? 그 믿음에서 네가 자녀됨이 믿어? 자녀됨에 대한 구별됨을 가지고 오늘도 예배자로 나왔어?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구별된 믿음,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할 수 있는 그 믿음,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모여라.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과제다. 그게 뭐냐면 그러면서 사도 야고보가 뭐라냐면요,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래요. 우리의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가 나타나는 그 행함이 뭐냐면 하나님께 복종이에요. 복종. 여기서 복종이라는 말을 써요. 보통 우리가 순종 이렇게 말을 쓰는데 제 성경에는 이 본문의 제목을 순복이라는 말을 또 썼어요. 순복. 그러니까 순종, 복종. 그래서 순복이래요.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따르는 거. 순복하라. 하나님께 순복하라. 하나님께 복종을 할 때 이 복종의 단어는요, 헬라어로 휘포타스라고 한답니다. 휘포타스. 휘포가 무슨 뜻이냐면 아래에서 언더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타스가 무슨 말이냐면 배열하다. 이게 군사용어예요. 군사용어. 그러니까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 여성분들은 군대를 안 가보셨지만 군대를 가면 남자들은요 대부분 군대 가면 앞에 대장들, 뭐 부대장들 이렇게 대장들이 있어요. 지휘관이죠. 그런 지휘관들에서도 1소대, 2소대, 3소대. 1소대는 좌측으로, 2소대는 뒤로, 3소대는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 있는 군사들은 어떻게 해요? 지시한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죠? 근데 딱 중간에 서가지고 2소대는 뒤로 와. 그런데 대장님 나 뒤로 가기 싫은데요. 군대에서는 그게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없는 거. 그 말을 갖다 휘포타스, 이게 복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군에 갔다 온 사람들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군에서는 심한 말까지 있잖아요. 하면 하는 거야. 이게 이제 군대에서는 복종을 그렇게 말이 나오면 하는 거야. 그게 이제 복종이에요. 마찬가지 이 군사 용어로 써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라. 뭐예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 말씀에 따르라. 이런 말. 하나님 말씀에 따르라.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요, 살아있는 믿음, 누가 정말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누가 지금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건 어디서 판가름 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그대로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에 결정나는 거예요. 그죠? 누가 좋은 군사냐, 지휘관 되는 대장이 명령할 때 그 명령에 100% 순종하고 따르는 군사가 좋은 군사듯이,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 그 말씀에 순복하는 자, 복종하는 것, 그걸 믿음이 좋은 믿음 가진 자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복하는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다. 아멘. 아멘. 그래요. 하나님의 지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하나님이 가지신 대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대원칙.
하나님 가진 대원칙. 우리 본문의 10절입니다. 10절. 우리 본문 10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복종하기 대원칙. 10절 한번 크게 있습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Humble yourself before the Lord, and He will lift you up. He will lift you up. 하나님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이 너희를 높이실 때까지 어떡하라? Humble yourself before the Lord. 주 앞에서 나를 낮춰라. 낮춰라. 그게 하나님께 복종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낮춰라. 그럼 하나님이 높이신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요. 4장 6절에 우리 읽지 않았는데 바로 보면 바로 윗절인데 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나? 우리 6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를 분명하게 알 때 우리가 우리를 낮출 수 있다. 왜?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더 큰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 한국 성경에는 한글 성경에는 거기에 이렇게 관주가 안 붙었는데요. 여러분 영어 성경이 있는 분들은 영어를 읽어보게 되면 God opposes the proud but gives grace to the humble 하면서 그 옆에 쬐그만 글씨 이렇게 알파벳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제 성경에는 B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 B가 뭔가 하고 그 다음 페이지 저 끝머리 가서 이렇게 보니까 B로 써 있는 게 뭐냐면 잠언 3장 34절. 우리 잠언 3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잠언 3장 34절. 그러니까 잠언 3장 34절의 말씀을 야고보 사도가 지금 교회 성도들에게 하면서 인용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잠언 3장 34절에 그럼 뭐라고 써있냐? 우리 잠언 3장 34절 넘어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잠언 3장 34절 914페이지. 자, 시작.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우시시며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가 누굴까요? 하나님. 그죠? 여호와 하나님은. 자, 그러면 34절 이렇게 거만한 자를 비우신다. 이 영어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He mocks pride mockers. 굉장히 재미난 표현이라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찾아봤어요. 뭐냐면 He mocks, 하나님은 He mocks proud mockers. 뭐냐면요, 마커가 그냥 비웃는 사람이에요. 조롱하는 사람이에요. proud mockers는 뭐냐면 교만해서요, 남을 그냥 막 조롱하는 거예요. 막대하는 거예요. 그죠? 이해되시죠? 남이 보이잖아요. 우리 보통 사자성어는 아나무인, 자기 눈에 사람이 보이지가 않는다 이런 뜻이잖아요. 아주 거만하게 이를 데 없는 거를 일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오히려 비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히려 웃으신다라고 표현했는데, 남을 비방하고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이 업신여긴다요. He mocks proud mockers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우리가 사람 앞에서 거만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대신에 하나님은 He gives grace to the humble.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 뭘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저도 이제 인생 한 60까지 살아보니까 저랑 아내랑 어제도 좀 어디 좀 다녀오다가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했어요. 가만히 보니까 인생 아무것도 없더라. 결국 뭐 배우고 안 배워도 요만큼 차이고, 건강도 건강하지 않은 것도 사실 요만큼 차이고, 별거 차이가 없는데, 근데 한 가지는 차이는 분명하더라. 뭔데요? 성격. 성격. 그래서 인생은 성격대로 살고 성격대로 쓰임받더라. 그러니까 직장이, 우리 자녀가 직장 생활하더라도 좋은 대학 나왔다, 뭐 좋은 기술이 있다, 직장 내더라도 그 직장에서 성공하느냐? 이거는 보장이 없다. 들어갔는데 상사랑 마음에 안 맞고 직장 동료들하고 마음에 안 맞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적응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격이 좋으면 조금 실력이 모자라도 성격이 좋으면 직장 상사하고 좋은 관계 갖고 동료들하고 좋은 관계 갖고
그러면 그의 그 삶이 형통해진다는 얘기죠. 저도 이렇게 지나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렇게 성격에 따져봤나 보다. 그 성격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성격을 이렇게 몰드하셔요. 우리 성격을 이렇게 이끌어 가셔요. 뭐를 통해서? 인생의 광야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누가 교만한 자고 누가 겸손한 자인가, 이걸 갖다가 우리 신명기의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신명기 8장, 신명기서 8장. 누가 겸손한 자고 누가 교만한 자인가. 성경이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고 그랬는데, 그럼 교만이 뭐고 겸손이 뭔지는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요. 신명기서 8장 14절에서 18절, 굉장히 긴데 제가 요점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열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신명기서 8장, 신명기서 8장 14절에서 18절까지 보게 되면요, 누가 교만한 자냐. 1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자, 교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 하나님 잊어버리는 사람. 자, 그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은 어떻게 말을 한다? 17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입 밖으로 내지 않지만 뭐한다? 마음으로 말한다. 하나님 그거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들으신다. 내 손으로 내 능력으로 오늘의 내가 됐다라고 말하면서 그 마음속에 뭐가 없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 하나님이 잊어버렸다. 이걸 하나님은 교만한 자라고 보는 거고요. 그럼 누가 겸손한 자냐?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하나님이 너에게 지금 네가 오늘의 네가 되도록 뭐했다? 능력을 주셨다. 그래서 저는요, 이 자녀들, 저도 아들이 둘 있는데, 하나는 지금 30대 들어섰고 하나는 20대 중반 넘어섰는데요, 아주 간절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아들들 볼 때마다. 말은 못해요. 제가 입만 들면 I don't need pastor then. 목사가 필요 없대요. 아니도 돼. not pastor. 이거 아주 목사 입 닥치게 하는데요. 애들이 도사예요. 아마 목사 집에서 태어나서 자라서 그런 거. 말은 못해요. 근데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들이 하나님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린 시절, 학창 시절, 또 저들이 막 사춘기, 막 뜨겁고 막 열정 있을 때 저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 막 찬양하고 찬송하고 같이 기도할 때 눈물 빌어 기도하며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성령 체험하고 그 기뻐하고 즐거웠던 그 행복했던 그 기억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제 기도예요. 왜냐면 저도 오늘의 제 모습을 이렇게 온 것도 가만히 보면 제 성격으로 이렇게 못 와요. 제 성격으로 이렇게 못 와. 제가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생의 광야를 통해서 그 인생의 광야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게 하고 그 하나님을 나의 삶 속에 내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은혜로 살겠습니다 하니까요, 그 은혜가 나의 삶 속에 임하니까 오늘의 날 여기까지 저를 오게 해주셨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오준택 목사의 성격을 알면 그러니까 그럴 거예요. 하여튼 저는 여기까지 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제가 그 하나님을 저 어릴 때 저에게 함께 하셨고 저에게 기쁨을 주셨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주신 그 기쁨이 있고 감사 있고 그 행복함이 있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니까요, 저로 하여금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애굽에서 나올 때 다들 여러분 아시잖아요. 출애굽하여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리는 기간이다? 일주일이면 된다. 그죠? 그 많은 무리가. 근데 얼마 만에 갔다? 40년 만에 갔다. 예, 또 따지니까 또 30, 8년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냥 40년 만에, 40년이 걸렸다. 왜 그랬다? 하나님이 그들을 훈련시키시느라고. 그러면서 물론 이제 디테일에 나가면 1세대들은, 즉 1세대가 어떤 세대예요? 믿고 출애굽했는데 하나님의 가나안 들어가는 데서는 어떻게 했어요? 의심하고 애굽을 그리워하던 1세대들은 어떻게 했다? 광야에서 다 죽고. 이 세대들이, 그 세대들은 어떤 세대들이요?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물을 마시게 하시고 만나를 먹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광야 생활은요, 하나님께서요, 간조한 땅, 간조한 땅, 건조한 땅, 물이 없는 땅이죠. 물이 없으므로 먹을 것이 없는 땅. 그것뿐만 아니라 불뱀과 전갈이 많아서 불뱀에 물리면 죽고 전갈에 물려도 죽는 이런 땅이에요. 그 광야가. 근데 성경은 뭐라면 이런 광야를 지난 동안에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셔서 너희로 물을 마시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이게 뭔지 아무도 모르는 양식을 내리셔서 먹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광야를 끄는 정도에 하나님이 지키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하나님 기억할 때마다 어떻게 된다? 겸손해진다. 겸손해진다. 우리가 애굽에서 종되었는데 나와가지고 광야인데 그 광야 가운데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목숨을 잊고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 나라가 됐다. 이거를 기억하면 겸손한 사람이 된다. 근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교만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 마음에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온 거지, 내가 잘했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못 들어요. 사람은 못 들어요. 속으로, 마음으로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 마음을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하나님을, 광야를 이끌어 가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야고보 사도가 그러면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3가지만 제가 언급합니다. 첫 번째,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께 복종하려는데 그것이 못하게 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마귀가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남편만 없으면 남편이 마귀예요. 절대 남편이 마귀 아니에요. 남편은 그냥 도구가 있는데 그 남편이, 제가 지금 예를 들면 부부가 먹었을 때 하나님께 복종하고 싶은데 부인은 복종하고 싶은데 남편이 그럼 막고 있느냐? 아니요. 남편이 막고 있는 그 막음이 이유가 돼서 지금 누가 못하고 있는 거야? 내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셔요? 그게 마귀예요. 그게 남편이 마귀가 아니에요. 마귀는요 정말 교묘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변명을 줘요? 남편 때문에 그래. 자식 때문에 그래. 이 마귀가 변명을 찾게 하는 거예요. 변명을. 그죠? 무조건 어디서든지 변명을 찾게 하는, 이유를 찾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속지 말라는 거. 대적하라는 거. 그런 마음 들 때 어떻게 하냐? 대적하라. 그럼 어떻게 한다? 그 마귀가 너를 피한다. 순수한 믿음으로 대하라. 자, 그 마귀를 대적하래요. 그 첫 번째 우리 늘 생각해야 돼요. 마귀 시험이 있다는 거. 우리 그걸 어떻게 한다? 그냥 마귀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대적한다. 그럼 그 마귀는 어떻게 한다? 피한다. 두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8절이에요.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렇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뭐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나한테 그 별의별 아주 달콤한 이유와 핑계를 줘가지고 나는 어쩔 수 없어. 그냥 이것 때문에 그렇지 뭐. 내가 좀만 더 배웠으면, 내가 좀만 더 잘할 수 있으면, 내가 좀 별의별
오만 가지 이유와 핑계를 가지고 그렇게 자기가 이렇게 넘어지려고 하는, 그게 마귀가 남한테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말고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럼 하나님도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 말씀 보는 거예요. 말씀 읽는 거예요. 말씀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주시는 양식으로 말씀을 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잠언서를 하루에 한 장씩 쓰는 거. 날짜에 맞춰서. 오늘이 6일이니까 잠언서 6장을 쭉 써요. 그럼 6장을 쓰는 동안에 어떤 말씀이 나에게 오늘 하루를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럼 저녁에 쓰게 되면 내가 이랬네. 나를 말씀에 되돌아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보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또 요한복음, 제가 지난번에 요한복음을 요즘 묵상하고 있다 했더니 요한복음을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목사님이 뭔가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던져주는 도전이 오면 그 말씀 붙잡는 거예요. 읽는 거예요. 쓰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의 우리의 삶 속에 뭔가 공동체 속에서 이렇게 함께 갈 수 있는 그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죠? 목사님이 요한계시록 앞으로 설교하겠습니다. 그런데 꼭 창세기 읽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왜 이 시대에 무슨 꼭 목사님이 요한계시록만 설교를 해요? 창세기 읽고. 그럼 목사님 나중에 또 시간 돼가지고 창세기 오는데 강의 시작합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구약밖에 몰라. 신학을 봐야지 신학을. 이런 데 없잖아 있다니까요. 근데 이게 함께 가는 거야. 함께.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이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이러시면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9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8절 마지막에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러니까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 또는 한 가지 마음을 가져라, 이런 뜻이에요. 그죠?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가진 너희들아 하면서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는 한 가지 마음을 가져라. 그럼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한 가지 마음이 뭐냐면 저는 그 9절로 봤어요. 9절 같이 읽습니다. 9절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을 바꾸지. 목사님 왜 요즘 슬픔을 기쁨으로 해도 모자를 파네. 어떻게 기쁨을 슬픔으로 하네요. 그죠? 무슨 하나님이 그냥 우리 기뻐하는 거 싫어가지고 그냥 꽉 눌러버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세상 것에 같이 들뜨지 말라는 얘기죠. 항상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하라? 낮추라는 거죠. 항상 우리 마음을 낮출 때 우리가 어떻게 한다? 겸손한 사람으로, 겸손한 성품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심령은 뭐예요? 다윗이 고백했어요. 하나님은 뭘 받으신다?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 우리 신앙생활 이게 참 아주 아이러니해요. 이 인생도 이렇게 파장이 있듯이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 되는데요. 우리가 뭐가 이렇게 잘 되면 너무 좋아. 너무 좋은데 그 좋은 것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지금 내가 겉모습만 있을 수가 있어요. 내용이 빠진 겉모습만 있을 수가 있어. 근데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요, 아파, 힘들어, 너무 어려워. 근데요, 겉모습은 안 보일지 모르지만 오히려 속은 꽉 차 있어요. 제 말씀이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는 분들은 신앙에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올라가려고 하지 말고 또 너무 내려갔다고 낙심하지 말고 항상 우리가 뭐예요? 속이 꽉 차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속이 꽉 차있는 믿음의 사람은 뭐예요? 항상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서 마음을 낮추고 애통하는 마음 갖고 근신하는 마음 갖고.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라고요?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은 은혜 주시기를 너무 좋아하셔요. 은혜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아멘. 여러분이 가정에서 하는 일들, 또 직장과 사업에, 여러분 자녀들의, 여러분이 정말 또 신앙을 가지고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 은혜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 문장만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군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아버지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종을 요구하십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